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이 시간은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5장, 이제 5장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5장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메시지들을 보게 되는데, 5장이 좀 길죠. 긴데 내용 자체도 좀 여러 가지 말하고 있어서 많이 나눠서 보게 될 텐데, 그 5장을 여는 첫 번째 사건이 이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들, 우리가 이 문맥상, 앞뒤 문맥상의 이 본문을 통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최대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문맥상 말씀을 계속 잘 보아야 여기서 하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메시지 안에 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 연결돼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그림 혹은 어떤 단어, 이것들을 다른 곳으로 찾아가서 연결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해석법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런 해석법을 이단들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 해석법을 가장 좋아하는 게 신천지죠. 신천지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 단어 나왔으면 뭐 언약 나왔으면 이 언약과 막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은 특히 우리가 그런 접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물도 그랬고, 그 사마리아 여인 때 우물도 그런 접근을 한 거거든요. 이 말 지금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좀 더 그렇게 그런 연결된 것들을 좀 묵상을 할 예정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옳고 그름의 차이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맥을 해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해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 교리,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을 해치면 안 돼요. 조금 반한다, 부딪힌다 라고 하는데 너무 탁월해요, 해석이. 이거 너무 은혜가 돼. 막 맞아 떨어져요. 막 그렇다고 해도 부딪힌다, 충돌 일으킨다 라고 하면 그 해석은 먼저 우선 틀린 것을 좀 더 염두에 두고 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반면에 앞뒤 문맥 플러스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런 것들이 풍성히 찾아져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접근과 맞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혹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구하는 건, 물론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 건 아니지만, 분명히 풀린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히 본문에 그런 접근, 저도 이걸 이번에 처음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보게 될 텐데요. 한 절씩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을 볼 텐데, 1절에서 2절, 3절은 좀 빨리 넘어갑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이 큰 그림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어떤 명절인지 몰라요. 명절 자체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들끼리도 갈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월절, 흔히 많이 나오는 게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이에요.
유월절이라 했을 때는 유월절이 몇 번 반복되는 요한복음에서만 유월절이 반복되거든요. 이런 건 들으면서 흘려드시면 돼요.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근데 유월절이라 보는 경우도 있고 장막절 뭐 다른 뭐 또 하나 뭐 보는 뭐 불임절. 근데 불임절은 거의 가능성이 없고요. 특히 요한복음은 불임절에 대해서 불임절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불임절은 에스더서에서 나온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인데 뭐 그것이 지금 여기서 중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요한 자체가 가려놨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의미를 묵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명절을 순종하셨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절을 지키라고 명하셨고 그 명절을 예수님도 철저히 지키셨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러 오신 분이고 이 성취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어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하면 이 문맥상에선 우리가 우선 한 가지 다룰 것을 체크하고 갈 수 있다. 체크하고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갔다. 명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 소홀히 안 여겼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잠깐 염두에 두면서 2절로 넘어가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이 구절을 이제 이런 설명을 요한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수많은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라는 명칭도 이제 근래에 와서야 이제 자비의 못, 은혜의 못, 은혜의 연못이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그 전에는 뭐 물고기의 못 해석이 좀 많이 달랐어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게 우상화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동할 때 어떤 병이든 들어가면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놀라운 일이니까 이것이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비슷한 장소를 지금도 찾아놔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공부하면서 뭐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가 진짜 볼품 없어요. 정말 볼품 없고 이제 세례받았던 곳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은 우상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밝혀진 것까지만 우리가 본다면 이 베데스다라는 것이 어디 있었냐? 양문이다. 양문은 느헤미야 3장에 이제 건설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3장에 양문으로부터 이렇게 문을 둘러가지고 뭐 문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문의 이름까지도 해석해서 묵상할 것들을 찾아낸 청교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도 묵상하는구나. 까지만 우선 우리가 좀 알면 될 것 같고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비의 못이다. 은혜의 못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자비의 못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집을 지어놔서 쉴 수 있게 하는 곳.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많이 다니는 곳이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말하면서 이제 하나만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 양문은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물들 그 중에서도 양이 많기 때문에 양문이라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들이 통과하는 문이었어요. 그것까지는 다 동의하고 그 옆에 이제 가축들을 파는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사와 관련돼서 희생제사와 같이 이제 이것이 염두될 수 있게 분명히 장소가 우리에게 그 정보는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 주면서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3절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것들이 지금 묘사되죠. 이제 여태까지 설명을 했다면 이제 묘사를 하는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지금 여기서 3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요. 많은 병자들이에요. 어떤 특징이냐? 병자인데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단어는 말랐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이렇게 쓸 때 마비됐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비된 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지 못했고 지금 다리를 절어가지고 잘 못 걷고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 자기 맘대로 몸을 쓰지 못하는 마비되면 못 쓰잖아요. 그런 특징을 가졌는데 이 특징은
충분히 청교도들의 해석 중에 하나 우리가 이건 유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 유대교를 상징한다 너무. 이건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계속 유대교에 대한 그 영적 무지를 밝혔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요한이 보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요한이 지금 말하는 요인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유대교 상태 봐라. 유대교가 어땠냐? 앞이 멀어 있었어요. 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행된 예수 그리스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인지를 못 보고 있는 거죠. 못 보고 심지어 지금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볼 내용이 이 뒤에서 좀 다루려고 했지만 지금 먼저 언급하고 같이 설명하면서 가면 베데스다 못을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서 물이 동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이 살았잖아요. 이 장면을 율법으로 지금 해석을 이제 청교도 중에 아더핑크란 분이 하고 있는데 대단히 전 동의해요. 동의하는 걸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물이 동했어요. 물이 동하는데 그게 천사들이 내려왔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데 그때 들어가면 살아요. 예, 들어가면 살게 되는데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이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우리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7장 우리 율법을 전해줬을 때 그걸 이 신약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천사들이 전해줬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지금 천사들이 함께 있었는데 53절 말씀 보시면요.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네, 보세요. 지금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다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지금 뭐라고 하죠? 율법이 뭐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여기서는 모세인데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는데 그 모세가 지금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을 언급할 때 계속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율법은 생명이에요. 어떤 것이 생명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율법이란 것을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대로 이행하면은 다 풍성한 생명을 얻겠다라고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통로가 이제 율법이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율법이란 것이 그렇게 쓰였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뒀을 때 지금 이 장면과 너무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병자들이 묘사됐는데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 어땠냐? 율법대로만 지키면 생명을 얻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우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절뚝절뚝 거리는 것처럼 완전한 것을 이행할 수가 없죠. 어떤 이 세상 사람도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실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어요. 지키지 못하고 지금 뭐 할 뿐이냐면 그냥 다만 그 일에 있어서 완전 마비된 상태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묘사다라고 봐도 그건 충분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앞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38년 된 병자와 그리스도인데 38년 된 병자가 분명히 말하는 건 절대 그 자신의 힘으로 그 생명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그 생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만약 우리가 이걸 그런 맥락에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그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건강한 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나중에 감기 걸린 사람이 많이 들어서 나왔어요. 나중에 가서 이거 사실 물에 안 들어갔어도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물론 그걸 우리가 기계 생각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여기서 보이는 것은 수많은 병자들이 못 낫고 있었다는 거예요. 낫는데 그리고 웃긴 건 낫긴 낫는다는 생명의 못인데 어떤 계시와 어떤 은혜로서 밝혀줬는데 병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남아 있다고요.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분명 보이는 것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동일되게 적용되는 이 메시지. 생명 앞에서 맹인으로 서 있고 그걸 행할 능력이 없고 그거에 있어서 완전 마비된 자 같은, 그러니까 절뚝절뚝거리면서 불완전한 이행을 할 뿐이고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지금 그걸 우리에게 묘사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것은 인간이 무력하다. 예,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지금 할 힘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이 해석은요, 다음 나오는 구절이 완전히 뒷받침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6절, 5절 먼저 말하죠.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네, 38해 된 병자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요, 무슨 병인지 어떻게 병이 걸렸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이 병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병을 어떻게 알았는지, 얼마나 이 뭇에서 기다렸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정보는. 단지 정보 하나가 정확히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나죠. 38년 됐다.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이 38년 된 것이 주는 표면적인 의미가 뭡니까? 이 병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삶에서 병이 걸려서 그 병을 낫고자 치료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치료가 안 된 거예요. 38년이라는 표현은 그거예요. 이것저것 삶에서 다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우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베데스다는 연못이 동하면은 어떤 병이든 낫는데 라는 것을 들어서 왔어요. 근데 그걸 들어서 왔음에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말하잖아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탁 들어가가지고 나 못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뒤에서 또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전적인 무력, 생명 앞에서 전적인 무력한 상태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요한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전적으로 생명 앞에서 무력한 인간을 보게끔 하고 있다. 이건 우리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신 생명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 생명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하다. 해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절름절름 될 뿐이에요. 맹인이어서 제대로 했다고 내가 착각할 뿐이죠. 하나님의 마음엔 절대 완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생명 앞에서 사람은 전적으로 무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특이할 만한 것은 우리가 하나 좀 전에 말했지만 하나 딱 밝힌 그 요소가 뭐예요? 오래된 병자가 아니라 38년 됐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단순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의미심장하잖아요. 왜 하필이 38년이야?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막연하게 추측하도록 두지 않아. 그냥 성경은 방관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 해석하는 건데, 예. 그 성경 중에 3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특이하게 딱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에서 등장합니다. 이 38년이라는 이 숫자가요.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신명기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숫자가 38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숫자가 앞뒤 문맥 보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지금 광야에서 보냈던 기간이 딱 38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의 시간은 뭐였습니까? 38년의 시간은요, 38년은 분명한, 광야에서 시간은 분명한 이제 해석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 아래에서의 무력함, 우리가 여기에 적용해서 보면 눈 멀고 절뚝거리고 혈기가 마른 그들의 상태가 명백히 드러난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상태,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낸 장소가 광야라고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도록 그 광야를 집어넣어가지고 광야 가운데 은혜만을 구하게 만든 장소가 광야죠. 은혜만을 구하는 성질을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게 되고 지금 계속 돌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도
그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서 산다는 것을 알게끔 만든 장소가 광야예요. 그 광야는 다른 말로 자신의 전적한 무력을 보게 하는 장소였다. 그 38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 이 38년이 베데스다에 있던 이 오래된 병자가 우리에게 우리의 무력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적 능력으로 다 아셨다고요. 문제가 있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분명 어떤 것들을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서 봤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행하시니까. 일행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고 있어요. 아니 그건 속에 있는 것을 안 봐도 낫고자 하니까 거기 앉아 있잖아요. 낫고자 하니까 앉아 있는데 묻는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 의도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충돌이 없어요. 많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 자들이 다른 곳에서 해석이 막 나뉘더라도 이건 동일하게 이 해석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 뭘 말하냐면 그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냐, 이 병자로 하여금 자기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하고 비참한 상태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시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내가 철저하게 무력한 인간이다, 연약한 인간이다 라는 것들을 시인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낫고자 하는 믿음과 소망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과정, 그런 모습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답으로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이적에 주목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앞에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 왕의 신화를 통해서 보인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주목시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일들을 이뤄내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의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걸으셨는지가 보인다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가 내가 깨달아진다든지, 어떤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 했을 때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의지를 먼저 갱신시키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한, 정확히 우리 상태를 봐야 되는데,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상태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소망할 수조차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들어도 그 하나님을 향해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추구하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요, 우리의 의지는 갱신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걸 우리의 분명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잖아요. 그 장면이 다 조화롭게 이 가운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분명하게 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는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예요? 여기서 베데스다 못의 동함은요, 어떻게 보면 의식과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 특히나 이 말씀을 할 때 청교도 시대에는 천주교가 득세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천주교에 있는 수많은 의식들을 계속 하나님이 조명하셨던 것을 우리는 그들의 설교를 보면 너무나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느끼게 했다는 거죠. 천주교는 지금 성당은 지금도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어놨어요. 들어가면서부터 미사가 시작되면은 그 어떤 한 번씩 말씀드리죠. 쭉 오르간으로 쫙 치면서 쭉 들어오면서 성가대가 와 노래를 하고, 그리고 스테인글라스인가요? 아무튼 그 빛이 들어오게 그림과 이런 모든 요소가요, 그 장소의 이게
압도당하게 만들면서 뭔가 종교심이 일어나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 같지만 안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데스다 못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수많은 행하는 의식들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나왔던 것들은 예표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을 신약에서 다른 서신서에서 계속 말했던, 우리 히브리서 같은 데 말하잖아요. 모든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 지금 그것을 이 요한복음 이 5장에서 우리에게 장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못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기다렸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말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로서 병을 가진 사람들은요 치료를 못 받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곳에서의 치료자로서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신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성경에서 배운 메시지들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갱신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계속 던지신다는 거죠. 우리 상태를 계속 바라보게 하고 우리 상태를 계속 시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상태를 시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제대로 품게 만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때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병자가 말해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는데 병자가 대답합니다. 지금 병자의 상태가 어때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하죠. 영적으로 보질 못합니다. 메시아가 눈앞에 섰는데 수많은 병자들 앞에서 지금 이곳에서도 사실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분명히 다뤄야 될 하나의 중요한 교리가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목적, 어떤 것 때문에 찾아오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5장 6장에서 계속 설명하거든요. 예수님이 택하신 자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들을 말하는데 택한 자를 지금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못 알아봐요. 자신을 정말 살려줄 수 있는 분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못 알아보고 뭐 하고 있죠? 인간적인 방편만 고안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그 메시아가 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넣어주세요. 혹시 당신이 그럼 나 넣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모델하우스 최근에 얘기했으니까 모델하우스랑 있고 집이 있는데 집을 내 돈으로 샀는데 이 집의 소유권을 뭐 팔아가지고 모델하우스를 사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성립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이 지금 병자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우선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방편이 그만큼 내 안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것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교리, 그것이 여기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수단만을 이렇게 고안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 뭐라고 하는가? 우리 8절 말씀 보시면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 명령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명령하시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지금 명령하세요. 그걸로 끝입니다. 이 이적에서 더 이상 뭐 설명하는 건 없어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의지를 갱신시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병자를 살렸다라는 것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분명히 보이고자 하는 건 앞에서 이미 충분히 보였던 그 내용,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전적으로 무력하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보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의지들은 갱신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계속해서 알게 되는 은혜들이 주어진다. 이 장면이 물론 이제 이어져요. 안식일 논쟁과 이어집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으로 이어져서 안식일의 중요성,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이제 밝히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죄인은, 이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 뒤에 가면 그렇게 보이고 있죠. 이 내용은 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이 장면이 오히려 베데스다 장면 자체는 끝났지만 이 38년 된 병자와의 이야기는 이제 18절까지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 이제 보게 되는데, 우선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이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청교도들이 했던 말을 따로 적어왔는데요. 그냥 들어보세요. 철야 기도와 금식, 묵주와 성수를 사용하는 미혹된 수많은 천주교도들을 보라. 또한 수많은 개신교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보라.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원칙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라. 그것들은 모두 다 영혼의 심한 결핍을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모두 다 죄를 없애줄 수 없다. 그리고 슬픈 일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를 원하는 자가 없고 그는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 지나쳐 가신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의식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쳐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비극적인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